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여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어떤 부분으로 감사한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네, 제가 2주 동안 설거지를 해봤는데 해보면 압니다. 우리 이종영 집사님이 사실은 매주마다 설거지 하시거든요. 얼마나 빠르신지 제 2배를 빨리 하세요. 그래서 제가 1시까지 이렇게 해보니까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던데 정말 감사한 섬김을 우리 이종영 집사님, 또 한호준 집사님 지금 영국에 갔다가 이제 오고 계시는데 두 분의 섬김을 제가 감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생명에 있는 사람으로 섬겨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죄에 대해서 살았다고요? 네, 죽었고 누구에 대해서 살아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한다라는 말씀 기억나시죠? 그래서 저는 종종 이 찬양을 한 번쯤은 하루 중에 한 번은 불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찬양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같이 할까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이시죠? 일주일 동안 정말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여기며 사셨습니까?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좀 아쉬웠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어눌하지만 제가 번역을 다시 해보았습니다. 강조점이 사실 우리 성경에 잘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갈로에 넣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부분은 20절이 아니고요, 원래는 19절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20절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내가 살지 않고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어디에요? 내 안에. 그래서 이 부분을 더 강조해 보려고 그래서 아니다 라는 부분을 먼저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읽으셔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설명해 주려고 하반절에 달리 표현했어요. 내가 산다는 것은 뭘로 사는 거예요? 육체로 사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육체로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거. 내가 산다는 것은 내 육신으로 사는 겁니다. 그거 없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산다라고 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번역에는 믿는 믿음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어야겠구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신실한 예수님이 사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은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신실하십니다. 이런 거죠. 우리의 삶에 아무리 어려움이 없고 또 실패가 온다 할지라도 왜 우리 그리스도인은 소망이 있습니까? 나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입니까?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축구 경기에 100골을 먹는다 할지라도 끝나기 전에 101골을 넣으면 이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때로는 아픔과 눈물과 또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또 주님을 떠난 인생이 때로는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소망할 수 있습니까? 그 내가 믿는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뭐 하시다고요?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해서 나는 다시 일어설 존재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래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겼는데 그리고 신실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도 왜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이후에 별반 다르지 않는 것입니까? 그런 인생 많잖아요. 물론 달라진 분들도 존재하지만 그래서 이런 말이 정말 진리처럼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격 안 변해라는 말요. 정말 맞습니까? 성격 안 변하는 것입니까? 하도 그게 납득이 되고 우리가 설득을 당하고 경험하다 보니까 성격, 예수님 믿어도 성격 안 변한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결혼의 대상자, 예수님 믿는 자여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그거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성격 좋은 사람. 그래서 자녀들에게 예수님 안 믿어도 되니까 성격 좋은 사람을 만나라. 우선순위가 여기에 두는 이유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리 현실적으로 보니까 별반 안 다르거든요. 달라진 게 없거든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실패, 죄만 짓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확인됩니다.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여겼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이제는 하나님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자가 아니라고 여겼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되는 것입니까? 한국교회, 조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놓쳤기 때문입니다. 은혜라고만 했지 그 은혜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지도 않았고 우리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드리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뭐 하는 거라고요? 여기기만 했지 드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너무나 오해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은혜는 드리게 만듭니다. 드리도록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겨라 한 다음에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인데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 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네, 또 한 번 강조를 합니다. 드려야 한다 한마디가 아니라 또 드려라 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드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은혜를 너무나 오해해서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나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오해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값싼 은혜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드려야 한다고요. 제 가족 얘기를 하면 좀 잘 이해해 주세요. 저는 고속도로를 타면 제 아내에게 운전대를 맡기지 않습니다. 제가 대부분 아무리 피곤해도 운전대를 제가 잡고 갑니다. 아내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여보 내가 운전할게. 아니야. 피곤해도 운전대를 제가 잡고 갑니다. 한 번은 대구를 갈 때가 있었는데
제가 자꾸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출발하자마자 도저히 안 돼서 처음으로 제 아내에게 운전대를 맡겼습니다. 내비게이션은 목적지를 이미 있습니다. 그걸 보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쉴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갈림길만 나타나면 여보 어디로 가야 돼? 여보 이쪽이야 저쪽이야. 제가 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묵상이 되어야 합니다. 뭘요? 아무리 옆에서 대구가 제 고향이잖아요. 10년 동안 제가 몇 번 왔다 갔다 했겠어요? 저 혼자 차를 몰고 간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제 아내 가족과 함께 대구로 갑니다. 10년 동안 몇 번 왔다 갔다 했겠어요? 아내가 그렇다고 뒤에 타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옆에 타고 있었고 내비게이션이 작동하는 거 가만히 보고만 있었겠어요? 때로는 여보 이쪽으로 가야지 할 때도 저에게 가르쳐 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제 아내가 옆에 타고 있으면서 내비게이션의 얘기를 듣고 수없이 반복해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앙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보고 이해했다 할지라도 감동을 얻다 오늘 이제 한번 살아봐야지 결단했다 할지라도 아는 것입니까? 믿은 것입니까? 안 믿은 것입니다. 똑같아요. 운전에 대해서 옆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지시를 해줍니다. 그런데 뭐 해요? 이제 다 알았다. 그래 교리적으로 맞는 얘기 나 동의했어. 살아갑니까? 살아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야. 오늘 이 말씀 와 나에게 엄청 감동을 주네. 나 이제 믿었어. 정말 믿은 것입니까? 해봐야 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운전해봐야 그때서야 진짜 내 것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인 것입니다. 드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자신을 하나님의 그 은혜에 반응해 본 적이 없는데 와 감동적인 말씀, 와 난 진짜 주님을 믿었네. 믿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믿은 게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납득했을 뿐입니다. 그 납득한 지식은 한치도 나를 바꾸어내지 못합니다. 성경 읽고 이제는 주님의 사람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운전하기 시작할 때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패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거구나. 수많은 인생의 그 말씀을 가지고 실패를 할 때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구나. 그때서야 진짜 그 말씀이 내가 믿어지기 시작한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 하라고요? 너희 자신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었으니까, 주님께 반응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으니까, 죄를 짓는 것에서 돌아서게 된 몸이 되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옛날처럼 죄에 자꾸 드리지 마.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릴지니라 라고 합니다. 또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집에서나 아니면 교회에서 소방수입니다. 뭐라고요? 소방수입니다. 무슨 소방수일까요? 불났나요? 전기불을 끄는 소방수입니다. 불만 켜져 있으면 저는 자동적으로 집에서도 끄고, 교회 화장실이 제일 많이 켜져 있더라고요. 사람 없으면 어떤 데는 잘못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데는 꺼버릴 때도 있습니다. 얼마나 민망한지 모릅니다. 아무튼 제가 이런 전문가가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럼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전기불이 아깝게 왜 켜놓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피 같은 돈으로 성도님 낸 건데 전기료가 굉장히 교회에 많이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켜두고 있을까?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말씀 준비하면서 그러네 깨달았습니다. 흔히 이런 말씀들을 제가 부목사 시절에 많이 들었어요. 담임 목사 대박. 부목사 때는 안 보이던 것이 담임 목사 되면 보인다고.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불 끄는 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디서 한다고요? 교회에서만 불 끄는 게 아니라 제 아내나 제 딸이 불을 켜놓을 때가 많은데 자꾸 꺼요. 그게 보여요. 왜 안 보일까? 자, 오늘 말씀으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구나. 저는 어릴 때부터 제 아버지가 불 좀 꺼! 얼마나 훈련시킨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대로 뭐 한 거예요? 제 아버지는 저에게 불 끄도록 제 몸을 들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제 반응합니다. 불이 보여요. 아무도 없는데 불 켜져 있으면 제 몸이 들여졌기 때문에 이제는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안 들인 사람은요, 안 보이는 거죠. 까먹고 그냥 계속 불 켜놓은 채로 나오는 거죠. 안 들여본 사람은, 거기에 계속적인 들여보지 않은 사람은 불 켜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러면 이 얘기인 거죠. 여러분, 내가 뭘 어디에 들여온지 제일 아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뭘 비유할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가 첫 마디 하는 거,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내가 어디에 들이고 있는지가 나타납니다. 그런 거죠.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사건인데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면만 바라보아서 칭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의 실수, 나쁜 점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왜 위로합니까? 왜 어떤 사람은 칭찬합니까? 그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너 참 예뻐, 괜찮아 이렇게 반응한 겁니까? 그의 말 한마디, 그의 첫 시작을 보면 그가 지금 뭘 드리고 있는지, 그의 몸으로 뭘 드리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처음엔 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자꾸 비판하지? 비난만 쏟아놓지? 좀 수고 알아주고 격려해주면 안 되나? 했는데 이제 이해됐어요. 뭐 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내내 몸을 어디에 들인 거예요? 부족함과 모난 부분만 보이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보는 순간에 딱 눈에 제가 그죠? 불 켜져 있는 거 보면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그 부분이 보여지고 다른 사람은 안 보여지는데 전문가가 되어서 그 부분이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죠. 왜 죄를 짓고 나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보일까? 하나님 죄송해요. 또 제가 죄를 지었네요. 왜 죄를 짓기 전에는 한치도 생각이 안 났다가 꼭 죄를 짓고 난 뒤에야 마음에 찔림이 되고, 그래서 제 과제는 그랬어요. 하나님,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거. 하나님 안 계세요, 여러분? 안 계세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 없어요. 안 보이는 거죠. 내 안에 주님이 있다고 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죄를 짓는 대부분은 거죠. 은밀하잖아요.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남들이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쁜 짓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 보고 있다면 그 일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제 과제는 그랬어요.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유혹이 오거나 또 아니면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이 내 앞에 뚝뚝 나타난다면 내가 죄를 안 지을 텐데. 그러면서 제가 예를 들었죠. 여러분, 전문가가 되려면 몇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몇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10,000시간. 그때는 제가 아쉽게도 시간을 계산해 보지 못했대. 이번 설교할 때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8시간 일하시죠? 일반 직장에 법적으로 8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어요. 주 5일 근무하시잖아요, 대부분. 그러면 주 5일 8시간 일하면 몇 년을 다녀야 될까요? 10,000시간은 몇 년일까요? 네, 거의 5년입니다. 5년을 다니면 전문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몇 년 인생 살았습니까? 52년 5개월을 살았어요. 그동안에 하나님께만 드렸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없이 사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세상에 주님 없이 살라고, 주님 상관없이 살라고, 너가 중요한 거야, 너 죽으면 안 되는 거야. 수 없는 억울함에 또 많은 상처와 아픔을 저에게 던지면서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빼고 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의 52년 6개월 동안에, 5개월 동안에 저는요 그렇게 산 시간이 더 많아요. 8시간 내내 주님 생각하나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그죠? 내가 직장 다니나요? 목사인데도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죄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해되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토록 생각나지 않을까? 하나님이 생각나면 되는데 하나님 분명히 계신데도 하나님 안 보이는 것처럼 죄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행동을 하는, 하나님 좀 제발 보여달라고 했는데 저는 속았어요. 아니, 몰랐어요. 죄의 전문가니까 죄의 환경이 되면 하나님 당연히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나에게 두려움을 주거나 유혹에는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죄의 전문가니까 그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자연스럽게 내가 그게 반응하는 존재로 살아갔던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해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드려라. 네 자신을 이제는 죄의 종노릇함으로, 너 죄의 종노릇한 것도 아닌데 우리 자신 스스로가 그게 이제는 갖고 있는데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요, 그도 낫다면 이제 뭐 하라고요? 이제 주님께 좀 드리고 살자. 네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것에 훈련 좀 해라. 주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냐? 드린 적도 없으면서 주님 어떻게 생각납니까? 주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가만히 버려 두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주님에서 살고 싶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 기쁨이 있고, 주님이 소망하는 것이 소망하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예전에 거듭나기 전에 내가 살던 그 방식, 내가 그렇게 드리고 살았던 그게 익숙하잖아요. 틈만 나면 나는 그 죄를 또 추억하며, 틈만 나면 내 몸이 저절로 그게 반응하는 자. 그래서 바울이 다시 말합니다. 뭐라고요? 드려라. 드려야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중반절까지만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아멘. 처음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직 너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속된 사람, 하나님이 소유한 사람, 하나님이 보배로 여기는 사람아, 하나님이 너희들을 가장 값진 존재로 창조하여서 이 땅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자랑이 된 너희들아 라고 합니다. 그 앞부분에 그죠? 피해야 될 것, 이런 거죠. 와, 말씀을 듣거나 집회를 가서 이제 끊어야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죄를 안 지어야지. 그런 죄를 지은 상황을 너 대적한다고 돼. 대적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대적할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피해라,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된 걸까요?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제 해결을 위해서 해결될 것은 우상 숭배인데, 뭐 알라신 이런 거 말고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가치들이 있는데 그거 해결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 우상 숭배를 끊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나 버렸어. 우상 숭배 안 해야지. 내 자녀가 가장 중요하지 않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돈이 아니야. 그 우상을 척결했다고 우상 숭배에 안 빠지는 게 아니라, 루터가 말한 것처럼 우리 마음은 우상 공장이에요. 그 하나 버리고 나면 내 속에 또 다른 우상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인데, 그 길을 이 목마름에 우리는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단해요. 이거 안 하기라 결단하고 우상을 이제 완전히 쳐부었어요. 그런데 또 우상 숭배에 빠져요. 뭐 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에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우리는 회개를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안 하리라, 돌아섰다. 그러면요, 판판이 또 실패합니다. 금단의 현상이 일어나서 또 다른 것으로 날 채워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막 띄워줄게요. 이런 것입니다. 피해라고, 금지해라, 그만해라, 그걸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네.
와, 이제 안 살아야지. 그렇게 안 살아야지. 그러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면 또 실패합니다. 그래서 뒤에 이어지죠. 뭐라고요? 오늘 말씀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지어라.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틴켈러 목사님 말씀한 대로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 안 채우면요, 우상숭배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우상숭배를 탈출할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피하는 것으로 끝내시면 안 됩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면 뭐라고요? 드려야 한다고. 하나님으로 채우라 말은 우리 적극적인 우리로 치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하는 거라고. 이제부터는 결단했으니 나 이제 안 살아가리라. 천만의 말씀이요, 우린 그럴 존재 아닙니다.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또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그때서야 우상숭배에서 벗어나고 자유하며, 그런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100번 가운데 그때는 100번 실패했는데 이제 99번만 한 번쯤은 이제 그래, 내 주님이 있는데, 내 앞에 주님이 있는데 드리면요,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제 생각나기 시작해요. 아, 이거 죄구나, 이거 하면 안 되지. 자동적으로 내 속에 반응이 일어나는, 그게 뭐라고요? 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드려봤어요. 드렸는데 실패해요. 해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렸는데도, 여기고 드렸는데도 죄를 짓습니까? 다이어트가 제가 생각이 나는데, 저희 이제 과제는 지금 배가 줄어드는 건데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슨 위기감이냐면, 여러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의 제일 맹점이 뭔지 아세요? 살 빼는 데 있습니다. 살 빼고 나면요, 요요가 왜 일어납니까? 수만 가지, 지금도 여전히 다이어트 기법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 하나 하면 될 텐데 왜 자꾸 실패합니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왜 실패할까요? 살 빼는 데만 목적을 두기 때문입니다. 뭐 해야 합니까? 어젯밤에도 제가 배가 고파서 아내가 남겨놓은 라면 부스러기를 몰래 아내가 뭐라 할 것 같아서, 모르죠? 제가 밤 11시에 몰래 가져왔어. 갑자기 먹는데 들어오더라고요. 제 아내가. 얼른 숨겼어요. 저는 여전히 밤에 먹는 습관에 반응하고 있어요. 루틴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이어트를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안 먹었다, 살 뺐다. 근데 안 먹고 난 줄어들면요, 또 반응해요. 먹는 것에 대해서 이 루틴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습관이 남아있는데 여전히 똑같이 반응해요. 뭐 할 때까지요? 내가 이제는 안 먹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을 때까지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 삶이 될 때까지. 여러분 다 집에 하나씩 운동기구 있으시죠? 저도 제 집에, 그죠, 자전거도 있고, 제 목양실에 또 노 젓는 것도 있고. 처음에는요, 새로운 거니까, 새 기계니까, 마음에 또 결단을 했으니까 해요. 언제까지요? 그 새로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뭐가 떠올라요? 이제 힘들다는. 저기 우리, 그죠? 송구 영신 예배 1만 보 걷는 효과가 계단을 오르는 거다. 그죠? 요즘 제가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새로움으로 이제 다이어트해서 살 빼리라, 배살이 빼리라 생각했는데 점점 이제 그 새로움과 결단이 사라지고 저에게 이제 다가오는 것은 10층까지, 5층까지만 이제 올라가도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이번 주에 그러네요, 굉장히 많이 성공했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너무 바빠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편하기 시작하고, 편했어요. 토요일 날 에이, 편한 대로 엘리베이터 타자 타고 올라갔어요. 제가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위기감이 찾아온 거예요. 그죠? 우리 그렇게 살아요. 해보다가 안 되니까 난 안 된다고 여기고 뭐 하는 거예요? 루틴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자연적으로 내가 반응할 때까지 내 것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거는 어떤 사람은 10번 했는데 루틴이 생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만 번 해도 안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해야 돼요? 10만 한 번까지
때까지 해야 돼요. 내 것이 될 때까지, 루틴이 될 때까지. 내가 힘들다고 여겨지지 않고 그 루틴이 생기면요, 이젠 괴롭지 않아요. 계단을 오르는 게 괴롭지 않아요. 당연히 올라가요. 몸이 이제 근질근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오르면. 그래야 되는데 우리 대부분 너무 편해지잖아요. AI 시대에 살다 보니까 저절로 되잖아요. 눈만 껌뻑거리면 말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오해해서 난 가만히 있고, 주님 아시죠? 이제 될 거죠? 1000만 번 안 돼요. 루틴이 될 때까지 내 몸을 들이셔야 돼요. 자연적으로 내가 주님이 생각날 때까지,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일 때까지, 주님이 동행하고 주님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자동적으로 반응할 때까지 드리는 것을 멈추시면 안 돼요. 신뢰하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어려운 일일까요? 우리 한번 성경 읽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오늘 좀 은혜를 찬양했는데 처음 시작이 그랬어요. 신실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있다. 근데 오늘 마지막 마무리, 설교의 마무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주님께 드리며 내 노력과 열심만으로 발부둥 치는 인생 하나님이 하시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미쁘시니라고 번역했는데 좀 통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 그렇죠? 오해가 되니까. 신실하시니.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 그분이 이루시느니라. 뭘 이루시는데요?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복 받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건강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 삼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주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반응할 때까지, 그렇게 되고야 말 때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렇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결론을 가지고 오늘 사는 것입니다. 아니, 그 결론이 뻔한데, 그렇게 되고야 말 건데 왜 시도 안 할 것입니까? 우리는 주님 오시면 다 주님 모습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가만 계세요, 해보라고 하세요. 신실하게 만들어가고 계세요. 내가 하는 것 같죠? 내 힘만으로 살아가야 할 것 같죠? 내가 내 자신으로 드려야만 할 것 같죠? 주님이 응원하시고 알아주시고 도우시며 역사해 주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붙드시며 그 사람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실패하셨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봤는데 안 되십니까? 난 또 쓰러지네, 난 또 죄를 짓네, 그죠? 이 말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주님 뜻대로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100번 실패했던 자가 99번 실패하며 99번 실패했던 자가 98번 실패하는 그 일이 신실한 주님으로 해서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인생이라고요. 그런 자로 변해가는데 어떻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그렇게 살겠습니까? 이게 뻔한 일인데, 그 결론이 있는데 실패자라고, 죄인이니까 죄를 지어요. 그런 실패자, 맞아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게 마땅해요. 아무리 해봐도 안 돼요. 발버둥 쳐도 안 돼요. 나 적어도 거듭났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께 드리지 않고 이 세상을 묵상하고 살며 이 세상에 나를 드리고 살기 때문에 실패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실패작의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오게 하실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실패작으로 살다가 괜찮아, 천국은 예비됐어, 그런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격려하시며 세우시며
이 것이며 이제는 98번 넘어지고 97번 넘어지며 50번 넘어지는 변화되는 그 성숙한 주님의 사람으로 성공이 일어나는 그런 인생을 살라고 주님이 복음을 주셨고,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나는 안 되는데 저들은 어떻게 제 문제를 해결하고,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물질로도 해결할 수 없는, 내 건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저들은 어떻게 자신을 이겨내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선교예요. 이게 전도예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이제 죽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바꾸어내셨습니다. 여겨지길 원합니다. 여김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십시다. 오늘도 실패했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도 드리다가 실패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런 수없는 연습 속에 내가 그 루틴이 갖출 때까지 신실한 주님을 붙들고 신뢰함으로 오늘도 시행하는 자 삶으로, 그래서 주님이 노래되어지는 올 한 해, 여러분을 그래서 돕기 위해서 해봐라 이럴 수 없으니까 잠언 묵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시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읽기, 공동체 성경 읽기를 여러분에게 제공합니다. 성경 읽으세요. 됩니까? 혼자는 며칠 못 가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몇몇 분들이 지금도 100 며칠까지 되었는데 계속 성경 읽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말 보통 분들이 아니신 것 같아요. 혼자서 하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로서 그렇죠. 정말 여러분들을 돕지 않는 거라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진짜 돕기 위해서 성경 같이 읽자. 같이 읽으면요, 제 딸이 그죠, 송구영 씨님에 드리고 제 고백을 듣고 이제 엘리베이터 앞에서 아빠, 우리는 엘리베이터 타고 갈 테니까 아빠 걸어와. 그때가 또 잊어버린 거예요. 또 엘리베이터 타려고 하는 저에게 아빠 걸어와야지. 제가 잊어버릴 때 제 딸이 있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처럼,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함께 할 때 나 혼자서는 안 되던 이 문제가 누군가를 격려해주는 신실한 그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주님을 신뢰해서 올 한 해 이 훈련에 참여하시고 함께 드려져서 승리해내는 그 열매가 있는 성도, 주를 노래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오늘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이 있습니까? 거듭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승리를 주시는 주님, 그 신실하신 주님 만나셔서 승리해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는 복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지 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내 자신을 주님께 드려지기를 오늘 헌신하십시다. 해봐야지가 아니라 구체적이셔야 합니다. 1시간이라도 좋습니다. 아니 30분이라도 좋습니다. 내 자신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할 때까지, 루틴이 생길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드려지기를 이 시간에 헌신하십시다. 오늘 내 삶에 신실하신 주님을 요청하며 기도하십시다. 무너진 그 삶에 나를 빚어가실 그 주님의 역사해달라고, 은혜가 필요하다고, 신실한 주님이 필요하다고 오늘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